보살님들, 거사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하시는 그 집안일, 평생을 해도 끝이 없던 그 고단한 노동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한 어조로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남들은 세월이 약이라는데 왜 보살님들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고 가슴 메어지는 일들만 가득했는지요.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남편 기 안 죽이려고 정작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생겨도 나는 고기 싫어한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하시며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을 하셨지요. 그렇게 평생을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가족들만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해 오신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으며 안타까움을 담아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지금 보살님들의 손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거칠어진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십니다. 허리는 굽어가고 다리는 저려오는데 내 몸 아픈 것보다 당장 내일 나갈 생활비 걱정, 자식들 앞길 걱정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놈의 돈은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채워지지 않고 늘 주머니는 텅 비어 있는지 남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 흘리신 날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어조로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팔자는 이토록 기구해서 자식들의 빚더미를 대신 짊어져야 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 뒷수습을 하느라 이 나이 되도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돈이 원수지, 돈이 원수야 하시며 밤마다 베개 씻을 적시던 그 한 맺힌 눈물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대로 차디찬 바닥에서 끝나는 것인가 싶어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을 줄 압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위로하듯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토록 팍팍했던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못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흘리신 눈물과 정성이 하늘에 닿아 이제 비로소 그 맺힌 매듭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비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천천히 음력시벌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상달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거대한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멍든 가슴을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채워줄 비방이 바로 이달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상님께 올리는 이것 한 접시의 비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물론 자손대대로 돈 걱정 없이 살게 만들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이었을까요? 왜 남들은 쉽게 잡는 대운, 이 유독 여러분 앞에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대운의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단순히 돈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돈도 막아버리고 겨우 모아둔 재물마저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원비, 자식들의 사고로 순식간에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며
엄숙하게 영적 비밀을 밝히듯 특히 음력 10월은 무속과 풍수지리에서 상달이라 부르며 한 해 중 가장 신성하고 영력이 강한 달로 여겨집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땅을 관장하는 터주신과 인간의 수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조상님들께서 일제히 지상으로 내려와 자손들의 가정 뒤안길을 살피는 시기입니다. 이 상달의 집안의 영적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 채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이 소중한 시기를 무심코 지나쳐 버립니다. 조상님들께서 복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셨다가도 집안에 관한 귀신이 가득하고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발길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한숨을 쉬며 가택 풍수의 문제점을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보살님들의 집안에 가난 귀신이 머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 밥을 짓는 부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엌은 재물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계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설거지를 미뤄두거나 이가 나간 낡은 그릇을 아깝다고 그대로 두고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가 나간 그릇과 때가 찌든 조리기구는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에 낡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어둡고 습한 구석진 곳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 역시 대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작은 틈새를 통해 탁한 음기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대운을 꽉 막아버리는 파이프의 이물질이 된 것입니다. 조상 숭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어 조상님과의 영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또한 큰 원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기 힘든데 조상 돌볼 여력이 어디 있나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조상님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황금 방패이십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탁한 기운과 조상님의 섭섭함이 겹치면 운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어도 조상님의 음덕이 없으면 그 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이 겪으신 그 모진 고통은 어쩌면 조상님들께서 나를 돌아봐 달라,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어달라고 보내신 간절한 영적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비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전환하며 음력 10월 상달은 이 모든 꼬이고 막힌 매듭을 단번에 풀 수 있는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비방 하나만으로도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영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신인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칠성님의 복을 받으며 조상님의 음덕을 극대화하여 집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내 소중한 자식들에게까지 이 가난과 고통의 팔자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호하면서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 그렇게 이번 상달에는 반드시 특별한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곳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온 지혜가 담긴 물질, 즉 애군을 쫓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물질들을 조합하여 조상님 상에 올리는 이것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접시 하나가 집안의 음기를 양기로 바꾸고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터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자리에 놓아야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대운이 굴러들어오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방의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상달의 비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유명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을 눈물로 보내신 올해 65 되신 김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슬프고 낮게 깔며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 이 김씨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통째로 삼킨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디찬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며 손발이 트고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도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팔자가 가련하려니 자식들이 장성해서 좀 편해지나 싶었더니 큰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빚을 지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살고 있던 전셋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셨지요. 설상가상으로 작은 딸마저 몹쓸 병에 걸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절망적인 순간을 표현. 그때 저를 찾아오셨던 보살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군요.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내 인생은 이토록 잔인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빚이 다 없어질까요? 자식들 눈앞길 막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하시며 방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단돈 몇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먼지만 가득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니 그 보살님의 집안은 수십 년간 쌓인 음기와 조상님들의 한 그리고 그 틈을 다 안방 차지하듯 앉아있는 가난 귀신 때문에 대운이 완전히 질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소리에 신비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며 반전의 서막을 알림. 마침 그때가 바로 음력 10월 상달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비방이니 저를 믿고 이번 상달에 조상님께 이것 한 접시만 정성껏 올려보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보살님의 눈물이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보살님은 마지막 썩은 동화 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깨끗한 쌀과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구해 지극정성으로 비방을 행하셨습니다. 매일 밤 부엌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고 또 빌으셨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점차 키우며 확신과 기쁨에 찬 어조로. 그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골에 쓸모없는 맹지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 땅이 갑자기 국책사업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수십 배로 보상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보상금으로 아들의 빚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청산했고 거짓말처럼 딸의 병세도 급격히 호전되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남은 돈으로 새로 시작한 작은 유통업이 대박이 나면서 지금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감동 어린 어조로 시청자에게 확신을 주며 그 보살님이 얼마 전 번듯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의 검버섯은 사라지고 환한 황금빛 태운의 기운이 감돌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그때 상달에 올린 그 한 접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조상님들이 제 통곡을 들으시고 가난 귀신을 몽땅 때려잡아 주신 게 분명합니다. 라며 연신절을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한낱 지어낸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화이며 상달이 가진 영적인 힘과
조상님의 음덕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기적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 김씨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비밀의 비방, 음력 10월 상달의 황금 접시를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받아 적으시거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비방은 준비하는 이의 정성과 마음가짐에 따라 그 효험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되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을 속삭이듯 우선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채울 하얀 사기 접시 하나를 새로 준비하십시오. 이가 나갔거나 금이 간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수확한 깨끗한 백미 햅쌀 한 홉,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새하얀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 애군을 물리치는 강렬한 붉은 기운을 가진 붉은 밭 한 줌, 마지막으로 맑은 구리 빛깔을 띠는 10원짜리 동전 7개를 준비하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 하면 요즘 발행되는 동전 중 구리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적으로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7개라는 숫자는 인간의 복락과 수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의 가호를 뜻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듯 단호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자,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 따뜻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시간은 음력 10월 중 하늘과 땅의 음양이 교차하고 조상님의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는 귀인시인 저녁 7시부터 밤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조리 및 배치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며 첫째, 준비한 하얀 사기 접시 바닥에 붉은 파트를 고르게 깝니다. 파튼 예로부터 처용설하나 동지파 쪽에서도 알 수 있듯 음습한 가난 귀신과 잡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둘째, 그 팥 위에 준비한 백미쌀을 소복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이때 쌀은 조상님께 올리는 최고의 정성이자 대를 이어갈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쌀을 쌓을 때는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의 가난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온다고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복하게 쌓인 쌀의 중심을 둘러싸듯 굵은 소금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뿌려줍니다. 소금은 밖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주는 단단한 성벽, 즉 황금방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금원 안쪽에 10원짜리 동전 7개를 숫자 10이 적힌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여 북두칠성 모양으로 가지런히 얹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터주신과 조상님의 감흥을 이끌어내고 재물대운의 물꼬를 터줄 영적 안테나가 됩니다. 장소와 호흡법을 가리키며 신비로움을 더함.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접시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안에서 재물의 원천이자 조왕신이 계시는 부엌의 가장 깨끗한 동쪽 구석 혹은 조상님의 위패나 사진을 모신 곳으로 가십시오. 접시를 내려놓기 전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맑은 황금빛 기운이 내 몸과 집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가난의 청력과 탁한 전생의 업장이 입을 통해 까만 연기로 빠져나간다고 간절히 시각화하십시오. 단호하게 강조하며 호흡을 마쳤다면 접시를 엄숙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이 접시는 음력 10월 상달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 집안의 모든 가난 귀신을 흡수하고 조상님의 축복을 담아내야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건드리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접시를 놓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비방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 조상님의 귀를 열어 우리의 한 맺힌 통곡을 전할 마지막 신성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뒤흔들 기도와 주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직접 기도를 올릴 테니 마음을 다잡고 들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접시를 놓으셨다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간절히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이 상달의 축원문은 집안의 가난 귀신을 멸하고 자손대대로 무너지지 않을 황금방패를 세우는 신성한 주문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시거나 그저 이 영험한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마치 연부를 외듯 천천히 독경조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음력시벌 상달에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대대손손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는 열명역대 조상 선영신이시여 오늘 이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백미와 천일염 붉은 팥과 칠성의 영돈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보살님, 거사님이 전생과 이생에 지은 모진 업장과 가난의 하늘 이 신성한 접시 위에 모두 녹여내나이다.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며 귀신을 쫓아내듯 단호하게 영을 내리며 이 집안에 도사려 눈물 흐르게 하던 가난 귀신은 이 시간 이후로 혼비백산하여 만리 밖으로 물러갈지어다. 막혔던 대운의 문은 활짝 열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맑고 깨끗한 재물운이 샘물 솟듯 구름처럼 몰려올지어다. 조상님의 신령스러운 음덕으로 이 가정의 안과 밖을 황금방패로 굳건히 둘러싸니 그 어떤 잡기와 애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이며 자손들은 대대로 돈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지어다. 온만이 반매훔, 온만이 반매훔, 온만이 반매훔.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어조로 돌아오며 엔지의 이 기아이아이 보살님들 이제 크게 숨을 내쉬며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비방을 마친 후 명심하셔야 할 기도의 예법이 있습니다. 상달이 끝날 때까지 부엌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타인과 다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안의 양기가 차오르는 시기에 부정적인 말과 화는 공들여 쌓은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일어섭니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간절함을 담아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큰 울림을 받으셨다면 조상님과 칠성님의 대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묶어두는 마지막 영적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모여 거대한 영적 파동을 일으키고 막힌 대운을 앞당기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과 자식들의 이름을 함께 적어 시운을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축복 가득한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 보살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번 10월 상달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늘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재물이 가득하기를 새벽마다 등불을 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뜻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던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새에 여러분의 가정에 들이닥칠 수도 있는 무서운 병마와 가난의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명줄과 재물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집안 구석에 숨겨진 작은 화분 하나 때문에 올해 내내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목소리에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담아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관절염 통증에 무릎을 움켜쥐고 남편과 자식들이 깨지 않도록 이불을 입에 문 채 남몰래 눈물 흘린 세월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비가 오거나
찬 바람이 부는 날이면 뼈마디가 저리고 시려와서 한 걸음 걷는 것조차 지옥 같았을 텐데 그 고통을 집안 식구 누구 하나 깊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 서러움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지는데도 그저 엄마니까 아내니까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애절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어조로 맛있는 고기 반찬이나 따뜻한 새밥이 지어지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남편 밥그릇에 먼저 얹어주느라 정작 보살님 자신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어버린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많이 먹어라 하며 거짓말을 하던 그 가슴 아픈 세월 속에서 정작 보살님의 위장과 대장은 병들어가고 영양은 고갈되었습니다. 옷 한 벌 사입을 때도 돈 몇천 원에 손을 떨며 망설였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만 원 쓰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강조하며 약간 단호하지만 여전히 따뜻함을 유지하는 어조.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수중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지갑은 채워지기가 무섭게 비어버리며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닌데 자식의 사업 실패나 남편의 우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를 떠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가 되도록 돈 걱정, 몸 아픈 걱정에 잠을 못 이룰까 하며 새벽녘에 홀로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던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하고 진지한 분위기, 목소리를 약간 낮추며 속삭이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내부, 특히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잠자는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생기, 성기와 재물운을 악착같이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의 대운 다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집안에 맑은 기운이 돌아야 돈도 들고 건강도 찾아오는 법인데 그 거대한 대운의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는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목 놓아 외치는 집안의 죽은 식물, 죽은 화분입니다. 단호하고 경고하는 어조, 강한 에너지를 실어서 많은 분이 에이, 겨우 시든 화분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 죽은 것은 곧 음기임희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잃고 썩어가는 식물,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그리고 이쁘다고 걸어둔 드라이 플라워, 꽃말린 걷는 그 자체로 귀신을 부르는 이정표가 됩니다. 특히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안의 번영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은 바로 이 죽은 식물에 썩어가는 냄새와 탁한 기운을 가장 좋아하며 그곳에 둥지를 들고 앉아 여러분의 피땀 어린 돈을 사방으로 흩뿌려 버립니다. 특히 올해 2026년 병오년 병우년은 붉은 말의 해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온통 강력한 불고의 에너지로 가득 찬 해입니다. 이 한여름의 태양 같은 강렬한 불의 기운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푸른 식물은 그 불을 받아 더욱 번창하지만 말라 죽은 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오르는 불길에 바싹 마른 장작이 들어가는 꼴이 되어 집안의 모든 기운과 재물운을 한순간에 태워제로 만들어버립니다. 2026년에 죽은 식물을 집에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난 귀신과 병마빅물을 향해 어서와서 내 몸을 치고 내 재산을 앗아가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로와 희망을 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환.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길상한 불법 기상파를 만난 것은 여러분의 조상님이 도우셨고 칠성님과 천지신명이 여러분을 가엾게 여겨 대운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대운을 뻥 뚫어주며 2026 공항하우 공호 공감시우 공하 공항 광진방파이 공항 공공함 한자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진짜 풍수비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왜 집안에 죽은 식물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영적인 비밀과 풍수지리적 원인에 대해 지금부터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생기사피라 하고 생명을 잃고 멈춰버린 것을 사기사피라고 부릅니다. 이 사기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식물이 말라 죽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의 에너지를 차갑고 어둡게 오염시키는 영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약한 사람이나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느라 면역력이 떨어진 보살님들의 몸을 가장 먼저 공격하게 되는 법입니다. 많은 분이 베란다 구석에 있는 화분 하나인데 무슨 상관이랴 하며 방치해 두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죽은 식물과 바싹 마른 나뭇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가난 귀신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고 습하며 생명이 죽어 낮아빠진 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 그 집안의 재물 줄기를 악착같이 빨아먹습니다. 이 귀신이 한번 화분에 자리를 잡으면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올 구멍은 꽉 막히고 나갈 구멍은 사방으로 터지게 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도 손님이 끊기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밀리며 사기를 당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한순간에 묶여버리는 비극이 바로 이 가난 귀신의 장난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니케이리 량첸링어스리오 커리 코니카 빙우니엔 코니카 코리카 코리커리카 코레카 코리커리카 코리카니카 고리 그야말로 거대한 화마가 요동치는 해입니다. 풍수지리의 오행우신 구조로 볼 때 바싹 말라 죽은 식물은 아주 잘 타오르는 말은 장작모가 같습니다. 이 말은 장작이 2026년에 강렬한 불기운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재물운의 상징인 금금의 기운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건강을 관장하는 수시의 기운을 바짝 말려버립니다. 즉 2026년에 죽은 식물을 집에 두는 것은 집안의 모든 기운을 태워제로 만들고 오직 타오르는 화를 자초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집안의 신명들이 부정을 타서 집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에는 그 터를 지켜주며 가족들의 평안을 보살피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계시고 자손들의 수명과 건강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님, 칠성신 이 항상 굽어보고 계십니다. 신명들은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곳에 좌정하여 복을 내리시는데 안방이나 베란다에 썩어가는 식물과 먼지가 가득 쌓인 죽은 꽃이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명들께서는 이 집안이 나를 대접할 마음이 없고 가난과 죽음의 기운을 불러들이는구나 하시며 크게 노하시어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신명들이 떠난 자리에는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사방의 잡귀와 병마, 빅모가 몰려들어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집안 장식장이나 안방 침대 머리맡에 이건 아이들 졸업식 때 받은 예쁜 꽃이니까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준 소중한 선물이니까 하면서 드라이플라워 말린 꼴을 예쁘게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쁘게 말렸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드라이플라워는 본질적으로 꽃의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말려 죽인 것은 풍수학적으로 가장 독한 사기를 뿜어냅니다. 특히 이것을 부부의 침실이나 머리맡에 두면 부부간의 애정운이 바싹 말라버려 사소한 일로도 피 터지게 싸우게 되고 머리가 아픈 두통 증상이나 가슴이 답답한 우라병이 생기며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그동안 알아오신 극심한 관절염,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과 온몸이 쑤시는 병증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일을 많이 해서 생긴 줄로만 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베란다 구석이나 화단에 방치된 채 흙 속에서 뿌리가 썩어가는 죽은 화분의 탁한 음기가 밤마다 집안 바닥을 타고 흘러나와 잠든 보살님들의 뼈마디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살님들의 관절과 연골도 기가 막혀 통증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와 탁기가 집안에 가득 차 있으니 하늘에서 거대한 대운 다운을 내려주려고 해도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이 돈다발을 싸들고 가다가도 그 집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발길을 돌려 이웃집으로 가버립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는 이유. 남편의 사업이 계약 직전에 어이없이 무산되는 이유. 자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죽은 화분 하나가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2026년 한 해 동안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해도 결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왜 집안에 죽은 식물을 단 하루도 두면 안 되는지 그 무서운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사기를 방치하는 것은 내 가족의 명주를 깎아먹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죽은 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막힌 대운을 뚫어 2026년에 황금빛 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죽은 식물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가 저를 만나 비방을 행한 후 기적처럼 대박을 터뜨린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당장 집안을 뒤집어 엎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불과 얼마 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사시는 어느 62세 보살님께 일어났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노년에 찾아온 인생의 풍파는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된 채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였고 하나뿐인 외아들은 하던 사업이 연이어 처참하게 부도가 나면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온 가족이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 보살님 본인의 몸은 또 어떠하셨겠습니까? 평생을 쉬지 못하고 일한 탓에 심각한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와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뼈마디가 쪼개지는 듯한 통증에 차라리 이대로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며 매일 새벽 눈물로 베개짓을 적시셨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커녕 하루 먹고 살 돈조차 없어서 쌀통의 바닥이 보일 때 그 참담한 심정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남편의 간병비와 자식의 빚 독촉에 짓눌려 얼굴은 수검댕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온몸에 생기는 완전히 고갈되어 영락없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의연하고 신비로운 어조로 사건의 전환점을 묘사. 그러던 어느 날 조상님의 인도하셨는지 이 보살님께서 지인의 간곡한 소개로 저를 찾아와 제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 인생은 이토록 처참합니까?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제가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분명 이 보살님은 말년에 거대한 대운다운이 들어와 떵떵거리며 살아야 할 명조인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형국이 거대한 무덤처럼 꽉 막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장애물이 대운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음을 직감하고 저는 그 길로 부산 초량동에 있는 보살님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경악스러운 어조로 현장감을 살려서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차갑고 음산한 사기스테이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중 제 눈에 번쩍 뜨인 곳이 바로 베란다 남동쪽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대박 재물운을 불러와야 할 커다란 화분 3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의 식물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말라 죽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께 이게 도대체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살님께서는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화분인데 식물이 죽은 뒤에 버리자니 돈이 아깝고 화분값이라도 건지려고 그냥 두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안방 침대 머리맡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드라이플라워, 말린 꽃 뭉치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준엄하게 꾸짖는 어조로 제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 죽은 화분과 썩은 뿌리 속에는 수년 동안 쌓인 음기와 함께 재물을 절대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난 귀신이 대대손손 살집을 짓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안방의 드라이플라워는 부부의 생기를 빨아먹고 남편의 뇌혈관을 막히게 한 영적 주범이었고 베란다의 죽은 식물들은 아들의 사업운을 바싹 말려버린 화근이었습니다. 비싼 화분이라는 집착 때문에 푼돈 아끼려다 집안 전체의 대운을 걷어차고 병마와 귀신을 집안에 모시고 살았던 꼴이니 천지신명이 어찌 이 집에 복을 내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진감 넘치고 단호한 어조로 해결 과정을 묘사. 저는 즉시 보살님에게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이 죽은 식물들을 집 밖으로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엄히 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알려준 특별한 비방, 즉 천일형 굵은 소미가 붉은 팥을 이용해 그동안 쌓인 가난 귀신의 찌꺼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황금방패 비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그날로 눈물을 흘리며 죽은 화분들을 검은 봉지에 싸서 먼 곳에 내다버렸고 제가 시킨 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씻어내며 칠성님과 터주신께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무지하여 집안에 죽은 기운을 두었으니 부디 용서하시고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며 밤새도록 절을 올렸던 것입니다. 기적을 선포하듯 환하고 벅찬 목소리 톤을 높여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부도를 맞고 절망에 빠져 있던 아들이 우연히 귀인을 만나 새로운 유통사업의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터지면서 단 3개월 만에 수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남편이 조금씩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부축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마비 증세가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감동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 가장 기적 같은 변화는 바로 보살님 본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무릎이 쪼개질 듯 아파 밤잠을 설치던 그 극심한 관절염 통증이 죽은 화분을 버리고 소금 비방을 끝낸 직후부터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회복 속도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수검댕이 같던 보살님의 얼굴색이 3개월 만에 백옥처럼 하얗고 홍조가 도는 부잣집 마담의 얼굴로 180도 바뀌어 저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천지신명과 채대링 칠성님께 머리 숙여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살님들, 이처럼 집안의 죽은 기운 하나를 걷어내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죽은 식물은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도탄 가운에 빠뜨린 그 주범을 처단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주명리학의 오행 비법과 대대로 내려오는 풍수비방을 집약한 황금방패, 왕김방패 비방입니다.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죽은 식물과 가난 귀신을 멸하고
그 자리에 재물과 건강의 신령을 모시는 절대적인 방법이니 메모를 하시거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일염, 굵은 소금, 날팥 붉은 파트, 그리고 지금은 쉽게 보기 힘든 옛날 10원짜리 동전, 적동색 동전 3개입니다. 지시를 내리듯 꼼꼼하고 세밀한 목소리로. 첫 번째 단계는 음기의 축출, 즉 죽은 식물을 온전하게 집 밖으로 처단하는 과정입니다. 집안에 말라 죽은 화분, 시든 잎사귀 혹은 애군을 부르는 드라이플라워가 있다면 절대 그냥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붙어 있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부정부쟁을 타서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은색 쓰레기 봉투나 검은 보자기를 준비하십시오. 검은색은 풍수학적으로 음기를 흡수하고 가두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식물과 마른 꽃을 그 검은 봉지 안에 조심스럽게 담으시되 이때 마음속으로 짧게 주문을 외우셔야 합니다.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부르짖듯 내 집안의 가난과 병만은 이 물러가는 기운과 함께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3번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봉지를 단단히 묶으십시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인 논리를 설명, 이 죽은 식물을 집 밖으로 내다버리는 시간,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서기, 여인이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 때나 밤늦게 버리면 길 가던 잡기가 동티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맑게 솟아오르는 아침 시간. 구체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인 사시 스습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화포, 기운이 맑은 생기로 변하는 시간으로 집안에 썩은 음기를 태워 없애기에 가장 완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가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이나 멀리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버리고 돌아오실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미련을 두는 것이요. 떠나가던 가난 귀신과 다시 눈을 마주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비방의 핵심을 설명. 두 번째 단계는 터전의 정화, 즉 천일염과 붉은 팥을 이용한 벼락 처방입니다. 죽은 화분이 놓여있던 베란다 구석이나 드라이플라워가 걸려있던 안방의 침대 머리맡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가난 귀신의 탁한 침과 음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식물만 치웠다고 해서 그 벽면과 바닥에 스며든 사기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분을 치운 바로 그 자리에 종이컵 하나를 준비하셔서 천일염 굵은 소금을 반쯤 재우시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칠할을 정성스럽게 얹으십시오. 왜 하필 칠할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수명, 그리고 제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신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팥이 강력한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이 결합하여 그 자리에 남아있던 가난 귀신의 마지막 발악까지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소금컵을 그 자리에 사흘 3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신비롭고 영험한 비법을 공개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가라앉혀. 세 번째 단계는 황금 방패의 구축, 즉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재물맥, 묘, 살리기입니다. 사흘이 지나 가난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 소금과 팥은 봉지에 담아 버리시고 이제 그 깨끗해진 자리에 대운의 돈줄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옛날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요즘 나오는 알루미늄이 섞인 작은 동전 말고 예전에 쓰던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붉은 빛의 큰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 동는 대지의 강력한 금기인 기운을 품고 있어 사악한 귀신을 막아내고 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황금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동전 3개를 깨끗한 물에 씻어 말린 뒤 화분이 있던 자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바닥에 놓아두거나 눈에 띄지 않게 장판 밑이나 타일 구석에 붙여두십시오. 삼각형의 꼭지점은 집안 중심을 향하게 해야 외부에 들어오는 재물이 집안 깊숙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행의 원리를 명쾌하게 풀어내며 신뢰감을 주는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비방 속에 숨겨진 오행우의 완벽한 상생 논리를 아십니까? 죽은 식물이 있던 자리는 본래 흙의 기운인 토도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 폴리 차다 네 저롱 검토링아 진폴로 검마자 거민가차 두선징포 즉 땅이 황금을 낳는 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리에 마른 식물 대신 잎이 넓고 푸른 살아있는 생명체,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같은 관엽식물을 새로 들여놓고 맑은 물, 수나이를 주게 되면 라, 진성쇠, 아, 라저, 쇠성무, 한정, 한저, 콩콩가죽하, 니카합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2026년 병오년에 사나운 불기운이 집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재물의 기운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확신과 위험을 담아 마무리. 이렇게 비방을 끝마치고 나면 그동안 거칠고 탁했던 집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맑고 시원하게 바뀌는 것을 보살님들 스스로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우라가 가라앉고 무릎과 허리에 찌릿하던 통증이 완화되는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막혀있던 대운의 혈자리가 뻥 뚫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천지신명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실 돈벼락과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님들께 이 비방이 효험을 발휘하도록 올리는 거룩한 축원문과 여러분의 명주를 늘려줄 마지막 다짐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셔야 성부를 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올리는 간절한 정성과 염원은 허공을 지나 저 멀리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그대로 상달될 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거룩한 축원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얹어 집안의 모든 가난 귀신을 소멸하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염원하십시오. 목소리를 더욱 깊고 엄숙하게 한자 한자 영을 담아 읊조리듯 간절하고 신성한 목소리로 대축권문 낭독, 아구정 정반계, 사바하,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 천지신명 대덕하신 신령님들과 이 터전을 지키시는 터주대감 신이시여, 그리고 자손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 대성존이시여, 오늘 이 지극한 정성으로 병오년 대운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 가정의 보살님과 거사님의 간절한 고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생명 없는 죽은 식물을 방치하고 말라 비틀어진 꽃을 품고 살며 집안의 터전을 음산하게 만들고 신명들을 멀리했음을 온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이 참회의 눈물과 비방의 정성을 가엾게 여기시어 이 시간 이후로 이 집안에 둥지 틀었던 모든 가난 귀신과 애군, 삼재팔란의 잡기들은 흔적도 없이 소멸하여 저 멀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신령의 가호가 내림을 선포하듯 위엄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베란다 구석과 안방 머리맡에 쌓여 있던 사기와 탁기는 천일염의 정화력과 붉은 밭의 양기 앞에 완전히 불타 없어질지어다. 황금 방패가 될 적동의 10원 동전 3개가 이 자리에 좌정하니 사방의 병마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오행의 상생에 따라 사방의 재물줄기가 이 집안 문턱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지어다. 이 집안의 주인이신 보살님의 무릎 통증과 허리 관절염, 온몸을 찌르는 병마는 씻은 듯이 사라져 명줄은 태산처럼 길어지고 자식들의 막힌 사업문은 활짝 열려 날아오르는 용처럼 번창하게 도우소서. 남편의 우환은 거치고 가정이 화평하여 2026년 병오년 한 해는 가난의 사슬을 끊고 황금빛 대운의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간절한 가정을 굽어 살피사 성부를 내리소서. 마하바냐바라밀 종소리가 청아하게 울리며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전환. 보살님들, 거사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고 집안을 감싸던 차가운 공기가 따스한 봄바람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신명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돈 몇 푼 아깝다고 죽은 식물을 집에 묵혀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비방은 한 번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공간을 생기 있고 맑게 유지하려는 평소의 마음가짐이 가장 강력한 유효기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시면 오늘의 황금방패는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을 제안하듯 나긋나긋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대운을 확정짓는 댓글 공덕, 공덕비의 시간입니다. 불교와 민간신앙에서는 말 한마디, 글 한자를 남기는 것도 거대한 영적 파동을 일으키는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2026년에 반드시 가난과 병마를 쫓아내고 대박 재물운을 움켜쥐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독려하며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목소리로 끝맺음. 여러분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한 줄의 불명, 후명, 이 천지신명께 올리는 상소문이 되어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가정이 신령님들의 명부에 복을 받을 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댓글을 보고 감히 두려워 도망치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새기시어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길상한 법을 널리 전하는 것 또한 엄청난 보시부시이자 공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 건강하고 큰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